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7면에 있는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120편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델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산을 올라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며 그들이 찬양을 불렀던 거죠. 그 찬양을 모아놓은 것이 120편에서 135편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들의 바른 모습들을 회복했어야 됐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초점들을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을 오늘 우리 눈여겨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건 성도들에게, 성전을 올라가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꼭 되어져야 할 선언이자 고백이자 암기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로 뭘 얘기하면서 뭘 불러가면서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걸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다 그 고백처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걸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말씀의 선포와 선언이 그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견뎌나갈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제 새벽에 시편 55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55편은 다윗이 아마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드렸던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찬양에 비해서 다윗이 자기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비둘기였다면, 그래서 날개가 있었다면 막 날아서 평안한 데 가서 쉬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은 회피형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맞서 직면하고 싸우고 부르짖어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절망감이 그에게 극도로 엄습했으면 그가 드디어 쉬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의 절망감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기 원수와 대적을 얘기할 때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원수에게 별로 매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에게로 빨리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요, 그 원수를 향한 아주 깊은 정죄와 고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더 깊은 적대감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기를 적대했던 대적이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거죠. 배신을 당한 겁니다. 배신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당한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느껴지죠. 왜? 그와 함께 보냈던 좋은 즐거운 시간들, 자기와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들, 쌓아갔던 모든 가치, 쌓아갔던 그런 업적들,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를 섭섭하게 한 게 있나? 그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도 많았던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존재감마저도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다윗이 압살롬의 배반 가운데 자기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 다윗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극심한 분노와 고통과 절망감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면, 말씀
18절과 19절에서부터 보면 17절부터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절망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환난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그가 깨달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자기의 장인어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통의 시간과 순간들, 지금은 먼 시간이 되어져서 언뜻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때도 지금 못지않은 정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자리였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도 옛부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그가 조금씩 신뢰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외치고 고백하고 선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건 과거형이지만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계신 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환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환난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갈 때 우리의 그 길이 막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교회 내가 상황이 이런데 뭐하러 내가 성전에 가나? 성전에 가봐야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을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이런 선포와 고백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성전에 나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는 일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늘 암송되어지고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환난과 응답의 내용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었는지를 쭉 적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 속에 있는 것이 내 환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입니다. 메색과 게달은 그 당시 이방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부유하고 강했던 그런 도시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도시들, 이방 땅에 있는 것이 내가 이방 땅에 오래 있는 것이 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환난의 내용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환난 중에서 응답을 하셨다라고 이제 1절에서 선포했는데 2절 이후에 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환난의 내용들은 있는데 응답의 내용들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 곳에서 나를 건져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건져 주의 땅에 있게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을 멸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응답에 대한 말씀까지도 적혀져 있으면 딱 완성형일 것 같은데 왠지 미완성적으로 여러 환난의 자리들만 2절부터 쭉 나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미완성이 아니라 딱 완성형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내용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요?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사이에 있어.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내 환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찬양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이미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메색과 게달이라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내가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화해요. 그런데 이 화해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오래된 이방 땅에서의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지금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쓰는 것, 그것보다 더 완벽한 응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오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화평을 싫어하는 것과 내가 물들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지금 내가 화평의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이 찬양에 불러지는 그 삶의 자리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굳이 응답을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핵심은 응답된 자리가 이것이다, 응답의 모습은 이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환난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가 진정한 환난의 자리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환난의 자리를 무엇으로 적고 있느냐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진짜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 그런 자리를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약간 좀 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이는 입술과 찌르는 혀, 이 정도 돼야 환난이지, 속이고 거짓된 건 그냥 뭐 안 속으면 되는 거고, 속아봤자 무슨 뭐 좀 손해만 보면 되는 거지, 뭐 아주 심각한 환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환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초로 가장 위험한 환난을 만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홍수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그때가 인류 최고로 위험한 환난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초전이었거든요. 달리 막 뱀이 이빨을 으르렁대면서 하와를 물려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랬다고 한다면 하와는 뭐 몇 번 물리고 끝났을 겁니다.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뱀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더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뭐 이빨을 드르렁대면서 물려고 달려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오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와를 엄청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뱀이 사용한 게 뭡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죠.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게 참말일 것 같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일 수도 있잖아. 이거 뭐 얼마나 맛있게 생기고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럽게 생겼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고 싶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환난의 자리가 이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거짓된 그런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한 경각심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나를 속이는 건지 거짓된 건지 분별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속삭이기만 하고 따뜻하게만 얘기하면 뭐 다들 나를 좋아하는 줄로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무서운 건 누가 나를 득달같이 물려고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에게 속삭이는 그 자리, 그냥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자리, 그건 간단한 손해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이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환난의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섹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섹과 게달은 이방 땅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은 부유한 성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어서 안전한 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에 오래 머문다는 것을 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유한 성에 가면 내가 이사를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안전한 성에 가면 야, 여기만큼 편안한 곳이 없다, 여기서 오래오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떨쳐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곳에 가면 갈수록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부가 있고 세상에 쾌락이 있는 곳이 가면 갈수록 와, 우리는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화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롯이 처음에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좋은 곳을 선택하잖아요.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살기가 그지없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당장 가면 다들 거기 살고 싶어하는 그 땅이 살고 싶고 가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 땅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싶고 가고 싶고 풍요로운 그 땅은요,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땅이 되는 거죠. 왜? 세상의 방법으로 부유해지니까요. 세상의 총칼로 안전해지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없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라라는 얘기죠. 황폐한 땅, 메마른 땅, 폐허가 된 땅이 환란의 땅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사람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땅. 그래서 그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땅. 그러한 메섹과 게달의 땅에 오래 있는 것이 화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환란이 바로 이 메섹과 게달의 환란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화려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교육열이 아주 높아요. 많은 학부형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이곳에만 살아도 뭐 3분의 1 정도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집값도 안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땅에 오면 모든 게 다 풀리겠습니까? 여기에 이사 온 여러 성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적지 않게 듣습니다. 여기 제가 중학교에 왔는데 다들 늦었다고 이미 많이 늦었다고. 얘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 말을 들으면 아유,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고 이미 늦은 것 같고 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막 그런 생각이 만 가지로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조마조마하고 초조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 이거 애들을 벌써 두세 번 다 지나갔는데 지금부터 하면 이게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얘는 한번 신경 써서 잡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막 그게 막 하나님 만난 것처럼 고맙고 거기에 막 그 속도감에 막 미친 듯이 그 속도감에 딸려가다 보면 진짜 길을 잃는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적지 않게 듣는다는 거죠.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 와서 사는데 화라고 여겨보신 분들 계십니까? 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우린 여기에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확정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의 방법과 이 땅의 속도감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화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사람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했다. 요거는 진짜 환란 같아 보여요. 막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찬찬히 들여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왜 싸우려고 드는지. 그냥 싸움이 좋아서 뭐 죽자 사자 맨날 싸우자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좋아하세요? 싸움을 좋아하세요? 다 평화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화평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화평을 좋아할까요? 접촉사고 얘기를 좀 요즘 자주 하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싸워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화평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박았을 때는. 그렇죠? 내가 박았을 때는 가가지고 아유 우리 화평하게 해결합시다. 은혜, 이게 다 은혜고 뭐 서로 자차 해결합시다. 다 이게 화평한 걸 원해요. 상대방이 막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자꾸 싸우자고 들어요. 화평하게 하자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엄청 박혔을 때 그럼 여러분들 정말 화평하게 원할까요? 화평을 원할까요? 내 차가 엄청 박혔는데 박은 차가 우리 화평합시다. 뭐 이거 따지고 하다 보면 불편해지니까 우리 그냥 각자 보험 각자 자차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 경찰 부르세요. 보험사 부르세요. 이건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죠. 화평하자고 하는데 싸우자고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평은요, 말이 좋아 화평이지 그 안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요, 손해, 참음, 여러 가지 억울함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화평이 돼요. 집이 화평해지는 게 뭐 서로가 다 각자가 자리에서 잘하면 화평이 어렵지도 않겠죠. 그런데 집이 화평한 게 그렇습니까? 남편이 애매기고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래도 그걸 다 참고 견디어내는 손해와 억울함과 참음에 대한 결정체가 있어야 화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화평은요,
손해 없이는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싸워요. 싸우는 걸 좋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화평을 싫어하는 자들과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그 가치관에 물드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은 화평이 아니라 이익이거든요. 자기의 유익이거든요. 자기의 유익이라는 가치관이 앞서면 자기에게 해가 안 될 때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정말 10원 한 장 때문에 엄청나게 피를 흘려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이고 우리가 물들어가는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면 그것이 은혜고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주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의 삶의 방식과 기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환란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과 화평을 잘 이겨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힘이지만 무엇이 환란인지를 아는 건 더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2001년도에 아주 들었던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순조시대 때 임상옥이라는 상인,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후반부에 가면 이분이 이제 거의 모든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거부가 돼서 존경받는 상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걸 높이 치하해서 현감으로 임명을 합니다. 현감으로 이 상인이 양반도 아니라 현감이 되어지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현감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현감이 된 지 1년 만에 군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 군수가 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임금이 이 사람을 부르더니 종삼품 부사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대신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리죠. 근데 임금이 막 이러면서 부사로 임명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임상옥 씨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딱 들어오더니 수심이 가득해서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을 열고 무엇인가를 하나 딱 꺼냅니다. 그랬더니 그 모시고 있던 사람이 날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개영배라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스승이 정말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한번 꺼내보라고 줬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는 정말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때였을 때도 꺼내보지 않으시더니 왜 지금 이럴 때 이것을 꺼내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개영배라는 잔인데 그 잔은 그냥 잔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개영배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잔이 있답니다. 이 잔은 70%까지만 채워야지 70%가 넘어가면 이미 있던 것까지 물이 쫙 빠지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교훈적인 어떤 요소로 만든 잔, 경계할 게 찰영자에서 개영배라는 잔이라는 거죠. 그 잔이 이제 개영배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물질도 가졌는데 권력까지 가지려고 탐하다 보면 물질까지 다 빼앗길 거라고. 나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보다도 지금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소를, 그러니까 사직 상소를 그 왕에게 보내고 다시 상인으로 돌아가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는 뭐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대목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정말로 그때를 위기라고 생각해낼 수 있을까? 정말로 상인에서 현감, 군수, 부사, 종삼품직이 되어져서 정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곳에서 내가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큰 복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자리라고 인식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자리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내가 아프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매맞고 그걸 환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환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모두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잃었어요. 그 바벨론의 자리만큼 환란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자리가 환란의 자리가 결코 아니구나. 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금 소생하고 있었거든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것들 스스로 깨달았거든요. 이 자리가 환란의 자리가 아니었어.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분명히 이걸 잊지 않기 위해 이것을 노래하고 잊지 않기 위해 고백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큰 환란의 자리는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폐허가 돼서 끌려갔던 그 자리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원인을 제공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들. 세상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방식을 따라갔던 그 자리들. 그들이 섬겼던 신을 믿으면 그 신 따라 우리도 은혜를 받을까 봐 그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도 섬기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런 모든 삶의 자리들.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뭔가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을 가장 위기에 빠뜨리는 심각한 환란의 자리였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뒤늦게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진정한 환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 환란, 내가 아플 때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그 건강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 건강하니까 이제 우리랑 놀자, 건강하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건강한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런 소리에 현혹됐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위기 자리구나. 야, 너가 은혜도 많았는데 이제 여기 살지 말고 메세꺼 게델 같은데 집값 비싼데 교육 잘 할 수 있는데 의료시설 좋은데 모든 게 편리한데 너랑 맞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우리 그런 데 가자. 그 얘기가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하여 화평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게 지혜야. 교회선 교회법, 세상에서 세상법 따라야 돼 라고 생각하며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있으면서 감각을 상실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앞서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했던 그런 자리가 정말 무서운 환란의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환란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응답을 붙잡으면 돼요. 하와가 뱀이 나를 속이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게 날 위한 건지 속이는 건지 좀 분간이 되어지죠.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자체가 응답이라고 붙잡으면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방해하고 그 길을 딴 길로 돌리려는 모든 달콤한 속삭임들이 환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길을 마다하고 더 편하고 좋은 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손길들이 그게 환란인 거예요. 더 큰 유익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성전을 향하는 길을 막고 또 더 큰 유익을 향하여 우리에게 조금 비껴가려고 하는 모든 자리들이 우리에게 환란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당장엔 더 이익이 있고 당장엔 더 쾌락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들이 잃어보고 났더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 건강하고 힘이 많고 그러나 성전으로 가는 그 응답을 상실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일정 춘몽 같은 거지. 그러나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성전으로 향하는 이 길, 이 응답을 붙잡고 있다면 그 다음엔 그 길을 통해서 나머지 복은 만 가지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길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걸 쫓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잃어버리며 그 응답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됨,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정말로 환란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큰 어려움에 닥쳐서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그건 환란이 아니에요. 이제 복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응답의 자리를 지켜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교회 오기가 너무 어려워. 놀러 갈 데가 너무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어.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화구나. 이게 복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해주셨을 때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 초청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잔치에 오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장가 가야 됩니다. 소 팔아야 됩니다.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다 좋은 일이에요. 장가 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소 팔 수 있다는 거 좋잖아요. 자기가 일할 농가 맛이 있다는 거 이거 다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안 온다고 그러니까 잔치 사람들을 불렀죠. 가난하고 할 일 없고 떠도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장가 가는 게 화한 거예요. 소 파는 게 화가 된 거예요. 많이 가진 농가 밭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예요. 환란이에요. 왜? 잔치에 가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연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좋은 이유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인지. 목사님 전교인 수련회 못 갑니다. 왜요? 뭐 어디 가야 되세요? 뭐 해야 되세요? 더 좋은 그럼 그걸 바라보세요. 무조건 그게 다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내게 복인지 내게 미혹되는 화인지 환란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 응답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지 이걸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유혹하고 이 자리를 미루고 이 자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나의 삶의 자리들을 우린 다시 한번 규정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의 선포와 선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자리들이 복된 자리인지 환란의 자리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막으려는 것이 거짓된 입술이고 속이는 혀이고 매색과 계달의 자리이고 화평을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환란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응답이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응답의 자리이고 성전으로 올라간 그 길이 응답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응답되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삶의 환경들, 자리들, 가치관들,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환란의 자리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응답을 붙잡고 환란을 이겨내고 환란에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